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끊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의 내전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뿐 아니라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떨며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생명에 대한 가치가 점점 희석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죽이지 말아야 할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학살이 가장 끔찍하게 자행된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약 7천만 명의 사망자 중 4,600만 명이 민간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민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당시 독일은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어다가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선된 선자가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가장 큰 실적은 죽음의 열차였습니다. 그는 유럽 각지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용소로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열차를 만듭니다. 죽임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500만 명의 유대인이 그 열차를 이용했다고 하니 다시 말해 그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연구했던 자였던 것이죠. 독일이 패전국이 되자 나치의 주요 전범들은 대부분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이히만 역시 아르헨티나로 몰래 빠져나가 무려 10년간 신분을 속이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196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잡혀 이스라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의 재판 과정은 37개국의 생중계로 방송됩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무려 500만 명을 죽인 그 악당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아이히만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멀끔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심술맞은 악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에 대한 놀라운 증언이 이어집니다. 아이히만은 살인을 포함한 15가지 항목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그가 스스로 무죄라고 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크건 작건 아돌프 히틀러나 그 외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보기에 자신은 단지 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일 뿐 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자신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무죄라고 이야기할 뿐더러 성실한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장을 듣고 많은 이들이 경악을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을 죽인 원흉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이상은 없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항의를 합니다. 많은 이들의 항의에 정신과 의사 6명이 이 아이히만의 정신을 감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그를 감정한 의사들의 증언이 이와 같습니다. 그의 정신은 내 정신보다 훨씬 더 정상적이다.
그 옆에 있는 의사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이웃이고 아버지이며 좋은 남편이 될 정신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주변의 이웃들의 증언도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원망도 없었고 처음 나치당에 가입한 이유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500만 명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것일까요? 재판 과정을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만이 가진 근면성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유죄인 이유는 무사유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인 이유는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타인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생각하지 않은 채 톱니바퀴처럼 사는 것이 바로 아이만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평범한 자도 누구든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성실함이 오히려 이 사회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루를 잘 살아오셨나요? 혹시 나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행동과 삶의 방식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평범한 삶 속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인가?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흐름이 믿음의 방향과 일치하는가?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유행도 대세도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의 흐름에 빠르게 편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곧장 따르기 전 멈춰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흐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함께 올라타고 있는 이 흐름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일 뿐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이 담긴 나의 뜻인가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엔 흐름을 따르지 않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성경입니다. 다니엘 옆에는 항상 세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네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문화 통치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본인들이 정복한 나라의 엘리트들을 바벨론의 인재로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교육해 바벨론을 위해 일할 일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이들은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됩니다. 식민지의 백성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니엘 3장 2절과 3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오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이어진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본문은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모든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을 비롯한 모든 관원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 등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 그 소리에 맞추어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외는 없는 겁니다. 모든 이가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예외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피곤해서 난 하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유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비단 다니엘 시대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엔 이런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와 유대의 박해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로마에 걸리면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싸워야 하고 유대에 걸리면 가족과 공동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가 되고 실직하게 되며 사자와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엔 그 모든 걸 이길 힘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승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만 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시대는커녕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커녕 주변 동료들의 입김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힘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믿음에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믿음 안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살아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은 그저 믿음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한 온전한 믿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명령이라면 나의 목숨을 걸고 따르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명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12절은 이 세 명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고위 관리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한 번만 따르면 누리던 것을 계속 누리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흐름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왕도 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놀라왕이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너희의 재능이 아깝지 않냐? 너희가 지금까지 오른 그 자리가 아깝지 않냐? 너희는 죽다 살아난 이들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으니 너희를 살려낼 자가 누구인지 고민해보고 다시 선택하라.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왜 이들은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목숨까지 포기하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여기서 구할 분은 왕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주제는 다니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저희가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주어에 무엇이 와 있느냐? 바벨론이 아닌 주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제는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반복되고 4장에서는 그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느니라. 자신이 왕국을 이끈다고 착각했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빨리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모교의 중고등부 교사로 아이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요즘 유행이 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진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를 자해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저에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지 찍어서 올리는 것이 유행입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불행을 보이려고 일부러 머리를 쥐어뜯고 그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일부러 멍이 든 부분을 사진으로 올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옥상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올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사진을 올리면 좋을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유행일까요? 건강한 흐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흐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흐름일까?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이만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흐름을 따르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소비와 여가와 인간관계, 말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를 돕는 일손입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흐름과 사탄의 흐름입니다. 사탄은 계속 세상의 흐름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군에 있을 적 아이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훈련을 받던 용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부대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그 말씀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라, 온유하라, 인내하라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손해보기 딱 좋아 보이는 방법들입니다. 정직하면 실속을 잃고 친절하면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하면 내 자리는 금방 사라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도 이러다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온전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인물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치가 독일의 주권을 잡고 있던 당시에 아이만과 같이 대부분된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걸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마어마한 천재였다고 해요.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땄다고 합니다. 촉망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마저 히틀러를 구세주라고 칭송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나치를 반대합니다. 결국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기 4개월 전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보네포 목사님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리. 세상의 흐름은 늘 빠르게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죽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는 요동치 않음을 믿습니다. 누구나 따라가는 그 길을 멈춰설 수 있는 용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주님의 동참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 세상은 각기 소견에 오는 대로 답을 찾아가지만, 그리고 그 답이 정답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 답을 찾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구하였으니 세상이 흔들리는 위기의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한 신앙 선배들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 세대를 살아가며 다시 세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가 무너지고 진리가 왜곡되며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수준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주여,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듯해 보이는 말, 설득력 있는 거짓, 가난하고 이기적인 논리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진리로 만들었던 것들이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거짓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 가운데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물으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의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주의 백성이 세워질지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흥왕케 하여 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보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삶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앞에 길을 찾으며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 외 밖을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머무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점령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일이 일어날지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원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민감한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의 눈이 오직 주를 향할지어다. 우리의 눈이 오직 주를 향할지어다. 우리의 눈이 오직 주를 향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과의 갈등 속에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너진 이 시대가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무고한 피가 더는 땅에 흘려내려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탐욕과 복수의 악한 흐름이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시내가 에살라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위기에 놓인 열방을 두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이 시간에 고성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도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분쟁의 현장, 주님 그곳 가운데 주의 손길이 임하길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자들이 공포에 떨며 피를 흘리고 있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의와 공의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의 강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와 평화가 이들의 마음과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죽음의 그림자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신 주. 시대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자기의 유익과 체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의와 평화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복수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판단이 주의 뜻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주의 뜻과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과 전략으로는 결코 참된 평화를 이루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져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뉴스 속에 들리는 참혹한 전쟁 소식과 재난과 악살과 테러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워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 무너져가는 시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 아파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세워질지어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세워질지어다.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 교회가 시대를 거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사람의 소리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어둠을 비추는 빛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편안보다 주의 기쁨을 선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의 파도 속에 흔들림 없는 주의 반석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